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As I walk now through the valley, let your love rise above every fear. Like the sun shaping the shadow, in my weakness your glory appears.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Come, Holy Spirit, dry bones aw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Come, Holy Spirit, dry bones aw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7월 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은혜 있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힘되고 능력되고 양식되어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오늘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편 1편부터 7편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8편은 그간 우리가 읽었던 시편과는 사뭇 분위기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전에는 계속해서 주님, 제가 왜 이럴까요? 제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왜 나는 누구한테 자꾸 이렇게 쫓기나요? 자꾸 그러한 시편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나에게 문제는 없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통 시편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는 거의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끝났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었죠. 그런데 오늘 시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너무나도 잘 알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시편 8편은 탄식시가 아니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광으로 찬양하는 찬양시라는 거예요. 시편 3편부터 7편까지는 계속된 고난, 원수의 반란, 원수의 괴롭힘으로 시작했다면 시편 8편은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 이름이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역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며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권세, 영광, 하나님의 그 존재 되심, 그것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위엄이 있고 존귀하며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야, 너 정말 탁월하다. 너 정말 괜찮다. 야,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하지? 야, 정말 이건 리스펙이야. 대단해. 이런 감탄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이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됨 그 자체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하십니다라고 철저하게 인정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됨을 인정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넘어가요. 2절 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아니, 권능을 세우시는데 어른들도 아니고 똑똑한 어떤 사람들도 아니고 뭐가 많이 있는 부자들도 아니고 권세자들도 아니고 능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 시편의 고백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가능한가 싶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군대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아이들의 찬양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어떤 풀 세팅된 어떠한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가 생각해도 부족해, 연약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사실 오늘 나타난 이 말씀은 훗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호산나를 들으신 아이들의 목소리로 호산나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16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뭐예요? 오늘 시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성경을 잘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젖먹이들 어린아이들이 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거 너희들이 성경 읽다가 혹시 본 적 없니? 이렇게 예수님이 되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젖먹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거나 멋진 밴드가 연주하거나 어떤 장관을 보면 거기서 와 멋있다 대단하다 야 괜찮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떨 때는 어린아이가 그냥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 이 말 한마디로 엄마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어떤 큰 뭐가 와가지고 하는 것보다 작은 아이가 한마디로 엄마를 감동시켜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준비되어진 짜임새 있는 어떤 막 꽉꽉꽉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고백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갖춰지지 않아도 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순수함,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수성,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젖먹이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순수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시편 기자는 3절과 4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먼저 3절 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은 밤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주도 그냥 손가락으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우주의 팽창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주는 정말 넓다. 이 넓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저 은하에 보이지 않는 거의 아주 작은 이 원소의 기호만 할 것이다. 엄청나게 작은 지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하계 그 작은 지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이걸 손가락으로 그냥 간단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주도 손가락으로 하실 만큼 아주 쉬운 일이라는 일이죠. 엄청나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이죠. 이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시편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뭐기 때문에, 사람이 뭐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요? 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거 아니에요? 맨날 죄 짓고. 근데 예수님을 저한테 보내신다고요? 저 보이지도 않잖아요. 주님한테. 그렇게 작은 존재고 연약한 존재인데 저 하나 죽어봤자 세상 달라지는 것도 없을 텐데 저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거신단 말이에요. 그 무모한 도전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도 작은 존재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인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신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서 생각하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한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관심이. 그러다 보니까 그 관심에 집중하여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보이는 영역까지만 신경 쓰지 저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나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방 안에도 어딘가 처박혀 있는 뭐가 있을 거예요. 어떤 물건이, 버려야 되는 물건이. 왜 그럴까요? 왜 버리는 물건이 돼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방 안에서도 나는 관리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주를 손가락으로 만드실 만큼 이 거대한 우주를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 근데 자꾸 작은 나에게도 관심이 있으시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밤에 산에 올라가서 별을 보면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별을 딱 보면 와, 멋있다. 제가 그랜드 캐년 갔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자연 장관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머리에 품고 돌아와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는 거예요. 감격이죠, 감격. 그것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귀하고 귀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뭘 했는지 아니?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투자했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 고난과 고통을 나는 너에게 투자했어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자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지, 가족들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가족이니까 가장 사랑하는 존재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야. 너 내가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엄청난 가르침이고 외침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잊혀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소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만 알아봐줘도 어때요? 여러분, 그건 뭐 그날 끝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알아? 여러분, 연예인이 나 알아줘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신다? 여러분, 그건 뭐 말 다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거셨어요. 모든 걸. 그 엄청난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이 세상과 나를 비교하고 우주와 나를 비교하고, 여러분, 무가치한 일입니다. 무가치한 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중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볼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잖아요. 하나님, 엘로힘. 자, 문맥상 어떤 하늘의 존재들,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어떤 영적인 것보다 조금 못하게, 그러니까 신적인 영역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분보다 조금 못하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천사에게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자, 영적인 존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육체로 있고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경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 그 영역인 거예요. 이어서 6절 이렇게 갑니다. 6절 볼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 드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라고 세워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사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세요. 근데 나는 그 안에서 정말 작은 점 같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야?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다? 와우, 이건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다? 여러분, 7절 8절 이어서 보면 이렇게 가요.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즉, 이 땅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도록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특권인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주나요?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하나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묻게 하지 않습니까? 너 능력 있으니까 이거 책임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 없는 나에게 이 특권을 주심과 동시에 책임을 주셨구나. 자, 아무것도 없지만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최선을 다하여 관리해 가는 것이죠. 회사의 사장은 신입사원에게 회사 열쇠를 맡기지 않죠. 당연한 겁니다. 누구에게 맡길까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셨다는 것은 인간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내가 너 신뢰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룩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뭐예요? 돈으로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너가 누군데 이거 관리해? 너가 뭐라고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돈으로 결정될 수 없는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그건 맡기신 거예요. 자녀의 역할 돈으로 살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맡기신 거예요. 권리와 책임이 부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리와 특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어찌 보면 이 땅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받은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맡기셨다. 그 존귀함에 바로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는 쪽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귀한 거 맡겼는데 야, 내가 이러고 있어 살아가면 되나? 내가 이러고 있으면 되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공무원 되면 어떨까요? 공무원 되면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서비스가 달라질 것입니다. 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특권을 나의 권리로 사용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여 그 일을 완수해야 될 거예요. 마지막 시편 기자는 9절에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구절은 1절에서 반복됐던 구절이죠. 1절에서 시작했던 하나님,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뭐였어요? 탁월하십니다. 탁월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탄성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 세상이 엄청나게 큰데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세상을 나에게 맡기신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신뢰하세요?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 너 신뢰해. 나 너 사랑해. 난 너에게 모든 걸 쏟았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시편은 처음과 동일한 이 찬양으로 끝내요. 처음에도 하나님, 중간에도 하나님, 마지막에도 하나님. 인간의 존귀함조차 결국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생의 전 일정 모든 것을 말입니다. 결국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사람들은 그 그림보다 화가를 칭찬해요. 야, 대단하네. 누가 그렸어? 화가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창조 세계를 보면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멋있네, 아름답네, 아이고 우연히 그려놨나 보다. 아니에요. 그거를 만드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8편은 인간을 높이기 위한 시가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권력, 힘, 하나님의 권세, 이 모든 것을 높이는 것.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군요. 하나님 당신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제 오늘 하루를 소망했던 사람의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한 하루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 하루가 부여됐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리와 책임을 주셨다는 것, 즉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이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님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하신 일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